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봐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오직 이 복음에 증인되어 하나님께서 현장 가운데 예비한 그 영혼을 만나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현장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영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현장을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으로 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운동을 위한 삶,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빛의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은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이 귀한 말씀, 이 소망의 말씀, 이 희망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또한 현장 속에서 나 중심된 삶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응답들을 놓치고 지내왔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주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걸어오고 살아왔던 모습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구벼 살펴주시며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다시 주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도전하며 시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이 뜻과 계획,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삶을 누리며 도전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허물을 묵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자복하옵나니 예수님, 주님은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과 진성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나타난 5가지 시각교의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아멘. 하나님 올해 시작되는 자체 전도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모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며 그 권세가 무너지고 승리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현장을 잡고 한 지역에 한 제자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책으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감리화 목사님께 더 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듣는 자에게 참 능력을 회복하는 해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병든 자가 치유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역사는 선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벌리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따르는 표적들,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이러한 기적, 증거들을 주셨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증거로 복음이 더욱 전파되고 확산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증거를 체험했고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표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현장 가운데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확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현장을 찾아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예수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표적과 이 사건이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어요. 지금 이 제9시 기도 시간, 그냥 하필 그 시간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간이 나와 있는 다른 의미로는 또 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9시 시간에 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예요.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메고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겁니다. 왜냐? 이 안진뱅이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따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구걸이 업이었던 거예요. 구걸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구걸을 해야지만 입을 풀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필사적으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날 하다못해 저녁에 밥이라도 뭘 먹을 것 아닙니까? 빵이라도 먹겠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구걸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 안진뱅이를 보고 다른 것을 본 겁니다. 아, 저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저 안진뱅이에게 돈을 좀 구걸해 줘야 되겠구나. 이걸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지금 구걸이 필사적인 자기의 업이지만 이것이 안진뱅이를 살리는데 참 도움이 되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을 좀 구걸해 줬다. 안진뱅이에게 당장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안진뱅이는 다음날 또다시 구걸해야 됩니다. 또다시 구걸해야지만 그 다음날 또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도움이 아니지요. 안진뱅이가 구걸할 수 있도록 이 안진뱅이를 메고서 성전 미문에 이렇게 옮겨다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메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 이 안진뱅이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고 또 저녁 되면은 이 안진뱅이를 메어다가 집으로 옮겨주겠지요.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진뱅이가 잠을 잘 만한 곳으로 옮겨주겠지요. 그것도 실은 대단한 봉사입니다. 보통 봉사는 아니에요. 아니, 매일매일 같이 이것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해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메어다 주는데 이 메어다 주는 사람도 자기의 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매일 시간을 정해서 이 안진뱅이를 성전에 메어다 주고 또 집으로 메어 오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한 명이 했는지 아니면 팀을 이루어가지고 돌아가면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참 훌륭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안진뱅이에게 진정한 도움은 아닙니다. 왜냐? 매일매일 도와줘야 돼요. 아프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집안에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루라도 안 도와주면 이 안진뱅이는 그날 꼬박 굶어야 됩니다. 국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도움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볼 때에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4절이지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그때에 6절이지요.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모든 사람들이 저 안진뱅이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또 은과 금입니까?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에는 화폐를 은으로 금으로 만들었어요. 또 그러니까 은화, 금화지요. 이런 것들이 돈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빵을 사 먹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안진뱅이를 볼 때에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물질적인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저 안진뱅이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저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다. 빵이라도 먹을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것을 보았어요. 은이 있고 금이 있으면 뭐하냐?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은 안진뱅이는 또다시 구걸을 해야 되는데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구걸하지 않으면은 결코 입에 풀칠 하고서 지낼 수가 없는데 구걸하지 않고서는. 그러나 저 안진뱅이에게 진짜 살리는 길, 은과 금이 없어도 되어지는 그 길 있는데 그것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선포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잖아요. 안진뱅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다가 이 안진뱅이를 메어오고 메어가는 그러한 봉사가 필요가 없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어 걷고 하면은, 뛰고 걷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에게 은화, 금화, 은금을 주어야 될, 또 그것을 바라면서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나가서 일하면 돼요. 그것이 진짜 안진뱅이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세상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세상에서 일하면서 뭐 신앙생활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맞지요?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하나도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힘냅시다. 그거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계속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는데 왜 세상만 나가면 얻어 터지고 힘이 빠지고 합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그 답을, 그 힘을 얻어야지.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힘들지만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물론 교역자가, 목회자가 많은 이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고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주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제자들,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만났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어이구 수고했다, 잘한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모여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것을 내놓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이 있는 모든 이 집과 현장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힘을 얻고 자기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고,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복음화, 저 로마 복음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야, 이 사람 그래도 먹을 거라도 먹여놓고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과 금이라도 주고서 일단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보니까 이 노숙자 오면은 이 앉아서 복음을 들어라, 그럼 내가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분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은화 한 입, 뭐 금화 한 입 전혀 주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단 있지도 않았고요. 줄 수도 없었고요.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그것보다 너에게 더 필요한 것, 이 안진뱅이에게 완전히 필요한 것, 이 안진뱅이에게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내게 있다. 그 답이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서 이 발목에 전혀 힘이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으니까요. 또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 걸을 수 있는 힘 자체가 발과 발목이 없어요. 그런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보통 사람도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잘 일어서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오랫동안 실은 누워있던 사람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걷기가 힘들고 뛸 수가 없는데, 이 안진뱅이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어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이 기적을,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이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증거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증거를 주셔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확산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주셨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 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누가 함께 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증거를 일으킨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증거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과 표적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왜 이러한 표적을, 왜 이러한 기적을, 왜 이러한 증거를 주십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확실하게 이 말씀이 증언되어지도록 기적을, 증거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현장을 찾아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또 이 복음이 확실히 증언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표적도 증거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이지요. 바울과 그 선교팀입니다. 나간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에 간 겁니다. 이 구브로에 보니까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이 마술사, 박수지요. 마술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의 얘기를 듣고 그 말대로 행하고 그 말대로 정치를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그 엘루마지요.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10절 11절이지요. 모든 악행,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11절이지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손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이 엘루마가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지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총독이 증거를 보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확실히 힘있게 되어지도록 증거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역시 사도행전이죠. 지금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점하는 여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 들리면은 행복하겠습니까? 귀신 들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무당들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 아닙니까? 보면은 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실은 이 어떤 무당을 만나봤더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2년만 3년만 하다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하려고 하면 또 귀신이 역사할 텐데요. 이 귀신 들려서 점하는 이 여종, 점치기 때문에 점칠 때마다 돈을 받아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수익이 생겼어요. 좋은 겁니다. 수익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 여종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팀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서 말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귀신 들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알아보고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말한 겁니다. 여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지금 이 여종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게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온 겁니다.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인이 지금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증거 주셔가지고 그걸로 오히려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신다면서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니까요. 예비해둔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은 예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 증거 때문에 복음이 막혔습니까? 아니에요. 바울과 그 팀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요. 이러는데 밤에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 겁니다. 이 감옥의 간수가 자다가 끼어서 보니까 옥문이 열렸고요.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당시 때는 어땠느냐, 이 죄인이 있는데 이 죄인이 감옥을 빠져나가면은 간수가, 그 지키던 간수가 대신 그 죄인의 죄값을 치러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 보니까 사형에 처해진 죄수들도 있고 하는데 도망갔다 생각을 하니까 이 간수가 난 이제 죽었구나, 자결하려고 한 겁니다. 칼을 빼어서. 그때 바울이 소리 지르지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해하지 말라.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면서 말하지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러한 예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영혼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바울이 별말 안 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했는데 이러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의 바울이 말하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이 바울을, 이 팀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와서 씻기고요, 또 먹을 것을 주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거기서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간수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셔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간수와 그 집을 다 구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 거예요. 왜 증거를 주시느냐? 나보고 자랑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라고요? 아닙니다. 힘있게 확실히 복음을 증언하도록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2해 동안 두란노 이 서원이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가르쳤는데, 훈련시켰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때 나타난 일입니다. 바로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능력,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흉내를 냅니다.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13절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했느냐? 14절에 보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는데, 재밌지요? 15절에 악귀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이 7 아들입니다. 뛰어 올라서 그들을 눌러서 이기니까 이들이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증거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야, 나도 할 수 있는지 흉내 내보자, 야, 나도 한번 해보자, 야,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뭔가 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증거를 일으켜가지고 야, 그걸로 사람들한테 돈도 받아보고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귀가 오히려 이기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또 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증거를 주시는데, 17절 18절이지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저거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니까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가운데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누림으로 힘있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파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고요, 증거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말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안전뱅이를 만나고 일으킨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는 눈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면 안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야, 구걸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은과 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아, 미안합니다. 이러고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거밖에 못 보지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저 현장을,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볼 때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구나. 이야,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졌는데 일꾼이 없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야,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네. 야, 저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사네. 야,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야, 저 사람은 아주 좋은 비싼 음식 먹네. 야,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좋은 화장품을 썼을까? 그런 거 보고 있다. 그러면은 절대로 현장을 치유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인다라면은 어떻게 그 현장에 정말 필요한 해답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 속에, 늘 기도 속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물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요. 물론 하루에 한 번 내가 정한 시간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잠깐 기도하고 기도 끝,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다. 그건 아니에요. 늘 기도 속에,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안을 떠서 복음의 눈으로 이제는 저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의 영혼을 보고 정말 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 해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현장의 모습을 주님의 눈으로 본다라면 필요한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지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이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답이 필요하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집에 가가지고 밥 많이 먹어라. 야, 가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해라. 야, 이런 거 좋은 거 있다. 막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니까 저런 거 해가지고 삶을 더 윤택하게 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다른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건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지요. 복음이 무엇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했어요. 8절에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자꾸 말합니다. 다른 것이 뭔가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 것처럼. 다른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이 자꾸 뭔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요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신 것이지. 우리도 이 증거를, 이러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서 정말 현장에서 복음이 확산되어 힘있게 확실히 증언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증거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증거 있는 증인의 여정을 걷는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말미암아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에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이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힘있게 증언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사 복음이 힘있게 확실하게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항상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우리의 영안을 떠서 영적인 눈을 올바로 떠서 복음의 눈으로 이 현장을 바라보고 이 현장에 진정으로 필요한 이 복음만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거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참된 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빛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증거를 베푸사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확산되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 예수빛 교회에도 우리 예수빛 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든 여정 속에도 주님께서 증거를 주사 정말로 예비된 영혼을 만나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헌금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적은 예물이지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중심과 헌신을 기뻐 받으사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증거와 표적, 기적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모든 삶과 가정,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참된 복음 안에서의 행복, 평안을 누리며 이 평안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빛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또한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늘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음들이 증인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빛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도학교가 월수 금에 있습니다. 우선 1월 달까지 우선은 금요일도 계속 오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월 되어져서 조금 변동이 있으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은 2월 달 되어져서 변동이 없으면은
일단은 시간을 확정하더라도 우선 1월 달은 계속 월수금 오전에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현장을 찾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과 표적 증거를 누림으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한 주간 동안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